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요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강해가 거의 이제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빌립보서 강해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옥중서신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이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이제 살펴봤고, 이제 3주 뒤부터는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 속에서 어떤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자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자족이라는 것,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절대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유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그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의 가장 큰 덕목인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무소유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그 소유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부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그 복에 취하지 않고 나에게 왜 이 복을 주셨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복을 사용하는 자, 그것이 자족인 것이고, 나에게 만약 하나님이 가난의 삶을 허락하셨다면 그 가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또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현상이라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무가 되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자족하겠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른 물질관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만 우리가 찾아보고 생각해 봐도 충분히 그것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근데 여기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헌금 생활을 똑바로 해라, 헌금 떼먹지 말고 11조, 그러니까 헌금 생활 똑바로 해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요즘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종교인 과세가 웬 말이냐, 교회는 황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지 나라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라면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두 해석 다 이 본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교인은, 교회는 반드시
그 나라의 의무, 나라가 정해놓고 있는 그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권세라는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권세 자체에 맹종하여서 그 권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 그 권세를 쫓아가고 그 권세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바치던 또 교회에 헌금을 하던 어떤 식으로 이 돈을 사용하던 그것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뭘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한 지금 현장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가이사르라는 건 뭐예요? 황제의 도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다른 것도 아니라 일부러 그 황제의 그 신상이 세워져 있는 황제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한테 물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만모니즘 그 사이에서 모두가 다 그 세상 권세에 집착하고 그 세상 권세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그 황제의 논리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너는 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황제의 논리,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 세상의 가장 행복의 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집착하면서 돈을 쫓지는 않을지라도 은연중에 그 황제의 논리를 부러워하고 그 황제의 논리를 따르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젖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 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황제의 논리 속에 빠져서 살던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던 우리가 애굽 땅에 살던 우리가 근본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논리 속으로 하나님의 가치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원받은 자의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수도 없이 설교하는 거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요? 어떻게 그런 관점으로 살아요? 라고 제가 여러분 정말 입이 아프게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저는 전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해요? 라는 그 논리를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깊숙이 박혀있던 그 황제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를 걷어내버리고 성경의 논리,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 믿음의 레벨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교할 때 가능하면 어떤 현상적인 적용을 하려는 설교는 저는 거의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일부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현상은요 얼마든지 변하거든요. 얼마든지 바뀌고요. 그래서 그 현상 자체에 어떤 교훈을 주려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그런 건 차라리 여러분 유명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런 유명한 강의를 들으면서 기쁨도 받으시고 거기서 교훈도 받으세요.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도 배우시고요.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은 본질의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렵다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현상의 얘기를 하면 쉬워요. 그런데 본질의 얘기를 하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니까요. 네. 막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네, 그 본질에 눈이 떠지게 되어 있고요. 더 이상 현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지 않게 돼 있고요. 그 본질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어려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새겨짐으로 인해서 조금씩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네, 내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분명한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기쁨, 감동, 그런 현상이 주는 감동에 취하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거에 뭐예요? 황제의 논리예요. 그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말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본질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그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된대요. 네,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논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물질관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믿음이라는 건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뭐 난리치고 떠들고 뭐 나 믿는다고 난리를 쳐도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물질관이 바뀌어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네, 이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 생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가치 있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수입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체 수입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를 뗀다고 할 때 그 11조의 의미는 단지 그 돈이라는 그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 뭐 그 은행의 이자까지도 다 떼가지고 11조 드려야 그게 온전한 11조다. 제가 뭐 거기에 대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흥분하고 싶지 않아요. 그 뜻이 아니고요. 온전한 11조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논리를 따르는 자의 삶인데 때로는 그 11조가 교회에다가 드리는 헌금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 물질을 이용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바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그 물질을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네,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예요. 그런데 100%를 아니 뭐 100%까지는 아니라고 쳐요. 뭐 80%, 90%를 전부 다 내 가족과 내 배를 불리는 데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크리스찬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예요. 그게 여러분이 아직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어떻게 고난에 동참했다는 걸까요?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이 주고받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선교 헌금을 받고 교회 물질로 헌금을 한 것이, 그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액면 그대로 그냥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간적인 인사말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질을 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내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논리에 동참하고 내가 받는 이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정말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 그 헌금을 드린 그 행위 자체가 대단했다라기보다 그 본질은 거룩한 산 제사, 합당한 예배에 동참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황제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굳이 표현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한 데나리온에는 동전 안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렇게요. 아마 동전에, 이런 돈에다가 사람 얼굴을 새겨 넣은 것은 이 로마 제국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왜 로마 제국이 돈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기 시작했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금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 금으로 만들었던 동전을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금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돈을 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은 거예요. 황제의 얼굴을 새겨진 동전을 함부로 녹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큰 범죄니까, 당시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로 황제의 얼굴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그 돈의 주인이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황제의 논리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의 화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사람 얼굴이 들어가잖아요. 오늘날 화폐에 왜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는가를 세 가지 이유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위조 화폐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위조 지폐 방지를 위한 거래요. 두 번째는 각 나라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 위인들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어떤 위인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국민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가장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로마 제국이 썼던 그 문화를 사람들이 동경해서 그 문화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화폐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순간적으로 섬뜩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화폐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 화폐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모습은 황제의 논리를 상징하는데, 그 황제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의 주인은 내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대가가 돼버리면 이 돈은 철저하게 내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논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보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 거룩한 산제사의 삶, 영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산다는 것은 그 화폐의 얼굴이 내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돈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지폐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그 화폐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럴 때 단돈 일부를 쓰더라도 단지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면서 살아갈 것임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마음에 즐겨내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몇 푼 헌금 안 했다고 우리를 판단하고 축복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 물질을 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물질은 현상에 지나지 않지만 그 현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본질이 바뀔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현상도 하나님의 본질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물질관이 변화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그 사랑